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녀와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1년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개봉을 했고요. 또 2017년에는 실사화해서 다시 개봉이 됐습니다. 이 영화를 보니까요, 이런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합니다. 옛날 프랑스 외딴 어느 곳에 잘생긴 젊은 왕자가 아름다운 성에 살고 있었어요. 원하는 모든 걸 가졌으면서도 왕자는 이기적이고 냉정했어요. 그는 세금으로 호화찬란하게 성을 꾸몄고 최고의 미녀들을 불러 파티를 즐겼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폭풍을 피해 성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선물로 장미 한 송이를 건넸죠. 그 추한 모습이 끔찍해서 왕자는 나가라고 했어요. 그녀는 경고했죠.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는 거라고. 다시 나가라고 하자 노파의 모습은 사라지고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요정이 이 왕자를 흉측한 야수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모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미가 떨어지기 전에 누군가와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마법이 풀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영원히 이제 야수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야수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이 영화가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영화에 코로나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야수에서 다시 왕자로 변화되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반대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점점 야수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통화를 하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니까 애들이 다 집에 있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애들을 진짜 잘해주고 싶은데 점점 더 사납게 대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왕자예요. 근데 실제로는 야수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것이죠. 가족들이 다 집에만 갇혀 있으니까요, 그렇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따뜻한 가정이 아니에요. 야수의 성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정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훨씬 더 심각해졌죠. 이미 야수처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계속해서 생각이 났던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변화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세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에스라가 4개월의 긴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그때 방백들이 찾아왔어요. 이 방백들이 찾아와서는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 다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변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들이 야수의 성처럼 다 변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2절은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더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도자, 또 온 백성,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진짜 다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저주에 걸린 이 야수의 성처럼 변해버린 것, 이것이 예루살렘의 현재 형편이라고 고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심각한 것은요, 이렇게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뭔지 보지를 못해요. 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계속 얘기하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는 모습인 것이죠. 오죽했으면 에스라가 도착했는데 첫 번째로 찾아와서 한 이야기가 이런 고발이겠어요. 원래 이 고발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꿈 때문에 평생 일구었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긴 거리를 희생하면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죠. 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그 거룩한 열정 때문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기뻐하며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꿈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똑같이 행한대요. 그뿐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과 이제는 완전히 하나 되려고 결혼까지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됨을 버려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꿈만 꾼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마땅히 희생하고 대가 지불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도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한 가지 단서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라는 이 말씀은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에스라가 4개월의 여정을 마치고 도착해가지고 예배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다 정리를 마쳤다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는 1차 귀환을 하고 2차 귀환까지 약 8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에스라서는요, 왜 타락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에 이 일 후에라는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또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이 일 후에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가만히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유독 장마가 길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많이 경험한 게 뭐냐면 곰팡이에요. 곰팡이. 저희 집에도 가만히 있는데 곰팡이가 자꾸 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곰팡이 씨앗 풀인 게 아니에요. 곳곳에 그런데 곰팡이가 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을 뿐이거든요. 이런 곰팡이를 보면서 새삼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나빠지더라고요. 좋아지는 것은 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적극적으로 가꿀 때만 좋아지는 것이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가만히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더 적극적으로 씨름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두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유혹 앞에서 이들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혹이 뭐냐면 하나는 일상의 유혹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고
뭐 대단한 악을 행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기친 것도 아니고 남의 물건을 강탈한 것도 없어요. 그냥 이들이 했던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상을 살았던 것. 1절을 다시 보세요. 고발하는 내용의 관점으로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먼저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떠나지 않았대요. 그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도 보세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냥 결혼했어요. 서로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라고 섞였다라는 거,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더 악한 것을 특별하게 도모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에서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행동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과 결혼까지 했다라는 거,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 그 길이 아니고요, 세상과 닮는 길을 그냥 자연스럽게 허용했다라는 것이죠. 일상의 유혹과 싸우지 않고요, 그냥 맡겨놓기만 했는데, 그것을 따라가기만 했는데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깊은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범하게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살아가는데 시간을 다 들였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뭘 놓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걸 놓쳤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꿈과 씨름해야 되는데 그것과 씨름하지 않고 일상의 유혹에 자기를 방치해 놓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아가지만 다른 삶을 살라고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삶을 살라고 보냄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다른 삶이 아니고 자꾸만 같아지는 삶을 방치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가끔 스포츠 경기 보다 보면요, 관중도 있는데 또 한 사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경찰들이에요. 경찰들. 그럼 독특한 게 뭐냐면 관중들은 전부 다 경기하는 모습을 보려고 경기장을 보고 있어요. 경찰들은 뭘 봐요? 경찰들은요 관중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지금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우리의 모습이 경찰들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재미가 있는, 흥미가 있는 경기장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만약에 그 경기장에 있었던 경찰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경기가 궁금하겠어요. 한일전 열리고 있는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임무는 뭐예요? 경기장을 보는 게 아니고 경기장 밖에서 관중들이 어떻게 혹시라도 무슨 일을 벌일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관중을 보는 거예요. 같은 경기장 안에 있지만 다른 삶이고 다른 것을 보고 다른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찰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같은 세상의 경기장에 살아가요. 우리의 이웃들은 다 여기 나와 있는 이방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그들의 자연스러운 그 행위대로 살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임무가 있습니다. 다른 걸 보아야 되고 다른 행동을 해야 되고 다른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가 점점 우리의 임무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또 이런 타락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들에게 있었던 유혹은요, 내면의 유혹입니다. 방백들이 고발하는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야?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 물론 이 구약에서는 이방인들과 결혼은 신앙의 정체성을 와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지금 뭐라고 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고 있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앞다투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건 몰라서 이렇게 결혼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이 왜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려고 할까요? 이들이 너무 섹시하게 보여서 그럴까요? 오늘 2절에 보면요, 이들이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결혼하려고 했었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원래 원어를 보면요, 여기에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이 표현은 없습니다. 대신에 다른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원어대로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그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원어의 의미에 보면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타락한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꿀 때만 해도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지금은 뭐가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 자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중심 이동이에요. 그렇게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점점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나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나를 하소연할 때도 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나를 자랑할 때도 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예요. 죄라는 단어가 뭐죠? sin입니다. sin. S-I-N. 이 중심에 뭐가 있어요? I가 있어요. I가 뭐예요? 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 중심성, 타락한 자기 욕망이 주인되어 있는 그 삶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모든 것의 뿌리를 보면 다 타락한 자기 중심성이 이끌어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를 의미해요? 중심이 바뀌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삶으로 중심이 바뀌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걸 요구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에요? 너의 중심에서 나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의 제자된 길이라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도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일, 즉 더 이상 자기 규정과 성취를 주된 관심사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일이다.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요? 중심이 바뀐 사람. 그 중심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 삶을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그 사람, 중심이 바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중심이 바뀌기 위해서요, 중심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래 했다 그래요? 피로 사셨다 그래요. 우리를 핏값으로 샀어요. 무엇을 의미해요? 중심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대가 지불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더 이상 타락한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이미 값으로 산 예수 중심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꿈을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은 그 꿈은 다 사라지고 다시 자기 중심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저에게 부탁했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전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오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지 말아주세요. 목사님은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요,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 말이 뭐냐면, 목사님, 처음부터 그분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이 말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분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 관리를 좀 잘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갖고 달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뚜렷한 방향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을 주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유혹이 있고 중심을 자꾸만 방향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내면의 유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치하지 말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이 믿음의 씨름을 살아가라는, 싸우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지난주에요, 이 미녀와 야수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번 직접 봤습니다. 실사화된 미녀와 야수를 봤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는데 가슴에 꽂히는 대사가 있는 거예요. 주인공 벨이 성에 들어오자 저주에 걸렸었던 촛대가 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봐요, 예쁜 아가씨예요. 혹시 저 아가씨가 저주를 풀어줄 사람일까요? 이 여인이 들어왔을 때 혹시 저 아가씨가 우리의 저주를 풀어줄 수 있을까요? 뭘 표현하고 있어요? 갈망. 이 저주에서 풀려나고 싶은 깊은 갈망. 이 갈망이,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깊은 갈망이 이들에게 담겨 있는 거죠. 근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들과 똑같은 깊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방백들의 갈망이에요. 방백들이 왜 지금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렇게 고발하겠어요? 이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에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옛날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감격스럽게 예배드렸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깊은 갈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자기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그런 갈망이 이들 가운데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 갈망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갈망의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갈망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이런 갈망이 깊이 드러납니다.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완전히 개망신당하고 쫓겨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베델까지 갑니다. 베델까지 몇 킬로 정도 되겠어요? 300킬로가 넘어요. 그런데 중간에 다른 도시들도 있는데 왜 굳이 베델까지 그렇게 올라갔을까요? 창세기 13장 4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 가운데요, 무엇보다 사모하는 갈망,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돼야 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되는 거, 그게 필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뭐가 회복돼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처음 자리로 다시 간 거예요. 왜 처음 자리로 갔겠어요? 그 처음 자리의 흔적이 자기를 보다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이 식어졌다고 느낄 때, 답답하다고 느꼈을 때요, 처음 자리를 찾는 거예요. 정말 시골 촌놈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 속에 진짜 깊은 죄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 나를 찾아와서 예수를 믿게 해주었던 그 처음 자리, 그리고 끊임없이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에 가슴 뛰게 해가지고 미친 듯이 살아갔었던 그 캠퍼스의 하나하나의 장소들,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가지고 애썼던 그 하나하나의 장소들을 생각하면 울적하다가도 답답하다가도 풀려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곳에 직접 찾아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찾아가진 않아요. 근데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만 해도 다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처음 자리에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이런 처음 흔적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도 그냥 가정으로 남겨두지 않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봤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됐잖아요. 개척한 교회를 다닌다는 걸 뭘 의미를 해요? 새로운 흔적을 맛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흔적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식어질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처음 자리로 가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보세요.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고발하잖아요. 왜 고발하고 있을까요? 그냥 본인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방백이잖아요. 지도자거든요. 근데 왜 에스라가 오자마자 처음으로 와서 이런 고발을 하고 있을까요? 갈망은 있어요. 이 방백들에게 회복되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능력은 없어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해요? 3절을 보세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왜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앉아 있을까요? 그냥 나가서 선포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러고 있을까요? 에스라도 그 갈망을 품고 왔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갈망은 있는데 그 갈망으로 그렇게 먼 거리를 찾아와서 꿈을 품고는 있는데 그것을 행할 능력은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가 막혀서 앉아서 울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한 주간에요, 내내 제 마음을 괴롭혔던 게 이겁니다. 제 안에도 갈망은 있거든요. 근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 주간 어려운 기도 부탁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을
그냥 다 이루어지고 싶은데 갈망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젯밤에도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기까지 마치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풍성한 분인데 나 왜 이 정도밖에는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걸까? 정말 이 풍성한 분을 만나야 되는데 내 한계에 이 성도님들이 갇혀 있는 것 아닐까?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갈망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새로운 갈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저는 이 방백들의 갈망까지만 보았는데 기도하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갈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방백들이 갈망하는 그 이전에 이미 갈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마음도 바꾸고 에스라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심어 주었던 거예요. 또 함께 에스라와 같이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에스라를 인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지금 기가 막혀 울고 있지만, 절망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갈망이 그 자리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요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기 백성이 다시 꿈을 꾸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감격을 다시 누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롱받은 인생이 아니고 다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주를 증거하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그것이 진짜 생명이다라고 외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수 인생이 아니고요, 왕자 인생, 저주받은 성이 아니고 다시 회복되어져 있는 그 성을 하나님이 갈망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보는 그 순간부터 갈망하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갈망하면서 찾아온다라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찬양을 지난주에 계속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을 품고 나니까요, 이 찬양에 보이지 않았던 가사들이 훨씬 마음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결심이 이 찬양의 핵심이 아니더라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선행된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선행된 은혜가 뭐예요? 우린 돌아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의 갈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갈망을 느끼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나에게는 갈망밖에 없지만 능력 있으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돌아가자. 이게 이 찬양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 포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여전히 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 약함 한복판으로 갈망을 품으신 그분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죠. 한국교회 이렇게 조롱받고 있지만 왜 지금도 개척을 하고 있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를 왜 개척해 놓겠어요?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복돼야 될 그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 싶은 거죠. 수많은 조롱하는 그 사람들도 회복시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에요, 우리가 이 찬양 많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결심보다 앞서서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갈망, 우리가 범죄해도 포기하지 않고 회복되기를 꿈꾸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 마음을 품고 이 찬양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고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